며칠 전 한 집사님이 5살 난 딸이 심하게 열이 나 입원하게 되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 나이 아이들이 흔히 앓는 그런 열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편도가 심하게 부어서 열이 났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며칠 정도 입원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조치를 한번 취해보자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때만 해도 집사님은 편도가 많이 부었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혈액 검사를 하시고 난 뒤에 백혈구 수치가 많이 높으니까 백혈병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집사님 뇌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만 3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내가 다니는 지금 직장을 빨리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올라가야 될까? 별 생각이 다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검사 결과는 백혈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백혈병 검사를 받고 있는 동안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플 때, 부모님이 아플 때 다 경험해 봤는데 자식이 아프니 내가 아픈 것, 부모님이 아픈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마음만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마음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예. 부모가 된 저도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부모님이 아픈 것보다 내 자식이 아플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함,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긍휼함을 가져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함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딱 드렸더니 사랑하는 상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했더니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일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 그는 지금 수상궁에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있는 곳만 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포로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아마 왕족이거나 아니면 귀족쯤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궁궐에 있습니다.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삶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수상궁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모습 속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긍휼한 마음으로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삶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 물론 공동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당연히 생각하는 사회는 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믿는 우리들은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소외받은 사람, 그들의 형편을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지만 형제들을 통해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물어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이 어떻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의미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간절히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사람들을 관심 있게 지켜볼 때 물어볼 만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상황이 비참하였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으며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허탄한 소문을 듣는 느헤미야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난 뒤에, 그 상황을 듣고 난 뒤에 느헤미야의 행동 첫 번째,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남아있는 자들의 상황을 듣고 철저히 슬퍼하였습니다. 그 소식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시련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경험하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 아픔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겪어봐서 알아.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너의 그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 고스란히 느껴진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아픈 사람들을 보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보고, 고난받은 사람들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마음이 드신다는 것이죠. 나도 겪어봐서 알아.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
느헤미야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아픔을 보고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냥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그의 다음 행동은 바로 주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긍휼함의 마지막은 바로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슬퍼만 하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느헤미야는 간구하고 또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언약을 주님 성취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이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악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주님을 멀리하여 받은 범죄의 결과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언약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너와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내가 처음부터 너와 약속했던 이 언약을 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매일같이 잊어버리고 매일같이 주님을 멀리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된다.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절히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될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내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만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고난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아픔, 이 시련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해결 방법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공동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린 열심히 기도의 제목들을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사고로, 우리의 판단으로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과 소망은 부족한 우리의 생각과 사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 생각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내 소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 생각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내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내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의 기도인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 또한 우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허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고 모두가 다 선한 방법으로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행복을 위해 한 개인이 희생되는 그런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열심히 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소망들을 짓밟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에게 주신 방법은 그가 술관원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왕의 측근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방법은 느헤미야 너 혼자 잘 되기 위한 방법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공동의 의기에 의한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고하고 내가 추측하였던, 내가 또한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느헤미야의 어떤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갖게 한 것일까? 도대체 느헤미야의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였을까?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실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하는 느헤미야였지만, 모두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느헤미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믿는 느헤미야였지만,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금식하며 탄식하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까? 느헤미야, 그가 이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금식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잘못되었다, 부정하다, 말만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당당히 주님의 종으로 사용되길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 말고 저 사람 사용하세요. 주님, 제 재물 말고 저 돈 많은 저 사람 재물 사용하세요. 주님, 저 시간 없는데 저 시간 많은 저 집사님 시간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교회이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부족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며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며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으로 제가 찬송가 주 예수 이름 높여 작곡가이며 목사님이셨던 올리번 홀덴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은혜의 보좌를 찾는 자들은 어디에서나 그 보좌를 발견할 것이다. 기도를 생활화하면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도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다. 세상의 안락이 사라질 때, 인생의 화가 도처에 넘쳐날 때, 그때가 바로 간절히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아버지께 나아가 기다려라. 그분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니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